여러분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보통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 약한 영역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먹을 것에 제가 약합니다. 결단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는 의지가 약해서 습관적인 제가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의지가 약해서 이걸 끊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또한 소망이 강해지고 사랑이 강해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강력한 의지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세계 선교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카톨릭, 정교회, 독립교당 등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의 형태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몽둥이로 처음 맞아 죽을 만큼 핍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불타고 없어지는 등 여러 핍박을 다 종합해 볼 때 3억 6,5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기독교 인구가 총 몇 명이라 했죠? 26억 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를 정확히 더 얘기를 하면 복음주의적 교회가 약 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안에 복음주의 교회는요 약 4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몇 명이 핍박받는다고 그랬죠? 3억 6,500만 명이 핍박받는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적 교회 이 4억 중에 3억 6,500만 명,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물리적으로 핍박받지 않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제도고 문화, 예술 여기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만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핍박받는 거 봤습니까? 이슬람 핍박받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29절 보면요 여기 그날 환난 후에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한 핍박에 느끼지 못하냐. 근데 예수님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환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족속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환난 후에 인자가 임한다라고 하셨기에 지금 이 환난, 지금 우리가 이 통계를 모른다면 진짜 우리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신앙관념 몇 편 쓰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주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 예배 뭐 이렇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아무리 그렇게 들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분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 오신 것을 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면, 고난과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씀을 간절히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2025년 핵심 키워드, 하나님과 함께 살자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만이 함께 살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 복음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사는 것까지가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복음의 운영이 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아마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더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조금 지나보십시오. 핍박이 오면요, 가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가짜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를 떠나갈 것입니다. 안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인지 믿습니까? 네. 물론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이 교회를 떠나도 교회 나가겠죠.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우유부단하다? 이건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고난이 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구별이 된다는 말씀. 25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라.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반석이라.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시간 지나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딱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가 약해요. 결단도 해요. 간격도 해요. 저도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할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합니까? 하죠? 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명훈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게임 끝난다, 술 끊는다, 마찬가지예요. 이 의지라는 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요즘 의지 이야기하지만 의지라는 게 막상 쉽습니까? 내가 오늘 드려야지 이런다고 드리십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과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놀라운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지식이고 이게 아니니까 의지가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딱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옷을 다 벗고 도망갔습니다. 네.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뭐라고 보겠죠? 나는 절대 죽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의지가 무너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 복음이 의지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하게 원하십니까? 복음이 강한 사람은요, 의지가 강해진다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의지가 강해도요, 어떤 영역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당시 고문당할 때 다 잡았어요. 예수 부인을 않겠다고. 그런데 자기 막내 아들, 그 울음소리에 여러분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강력했던 의지를 가졌던 그 목사님들이 이게 울음소리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의지가 무너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요, 어떤 감정 하나에 무너지고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부활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여기서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의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지, 이 순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둘 것인가? 네. 여러분, 우리 의지의 초점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초점을 두길 원합니다. 아멘. 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점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의지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초점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게임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 술, 음란물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습관적인 죄들 다 끊어집니다. 아멘. 환난 후에 징조가 나타날 텐데 모든 족속이 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으면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지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다 끊을 수 있어요.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와 구원과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끊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 웃습니다. 유튜브 끊을 수 있다! 쇼츠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 일주일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또 하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가면 다 할 줄 믿습니다. 예. 초대교회 복음하면 여러분 제사, 우리 주대신 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좁은 의미이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까? 주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삶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 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시는 거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한다고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꽝입니다.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함께 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요. 말씀 보면 감격적으로 막 감격을 해요. 마지막 의지를 들어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정이 왜 지정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 순종에 빠진 인격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 인격적 관계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살아보세요. 말을 해요. 그래 맞아 막 감격도 해. 또 알아줘.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질 않아. 그러면 이거 함께 있는 겁니까? 함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알고 감격하고 다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다 그래요.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깨달아.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거에 있어. 감격해. 또 나눌 때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딱 거의 여기까지. 우리가 유독 의지를 드리는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언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순종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혼면을 만들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오해하게 만들었고 자유의지를 포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은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룹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위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걸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일을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주인이 딱 스위치 올려가지고 너 작동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너가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괴로운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순종하는 것이 율법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속에서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거 많거든요.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어. 어려운 상태에 순종하는 게 비인격적이고 율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기 싫은데 감정이 없는데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 싫어할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이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 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란 뭐냐면 내가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순종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보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만약에요, 어머니들이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사랑했다면 아마 자녀들은 다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사랑은 괴로운 감정을 이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해는 굶어 죽었겠죠. 얘 하는 거 보면 열받으니까 밥 안 줘요. 뭐 안 사주지. 굶어 죽여버리는 거죠. 감정에 따라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순종의 초점을 잘못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순종하자 이러면요, 오늘부터 뭘 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해요. 순종의 초점이 잘못 맞추면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분 결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겠어. 네. 말씀 암송하겠어. 뭐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요, 자포자기. 작심삼일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겠다고 했는데 돌아보세요. 이제 2주 지났습니다. 계속 하고 나가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순종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여러분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는 거 여기에 맞추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초점이 뭐냐?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소망을 줬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그렇게 의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게 의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는데 의지가 약해도 바라보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간증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 새어나갑니다. 다 새어나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일을 쫓아가면요,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안과 생명이 있는 사람. 근데요, 오로지 세상 것, 돈,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쫓아가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입으로 주여주여 하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마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지 자체를 들이지 못하게 했고 순종의 초점을 바꿔놨고, 이 괴로운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비인격적이고 율법적이라고 속였고, 간증을 기록했으니까 다 됐으니까 난 세상에 보고 듣는 걸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보상 심리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 함께 있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서 영의 일을 쫓아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유명한 인디언 설화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주장이
손자에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연민, 죄책감, 열등감, 이기심을 지닌 악한 늑대가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인내, 겸손, 동정심, 관용, 진실, 믿음을 지닌 선한 늑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있다니까요. 한 놈은 악한 늑대, 한 놈은 착한 늑대. 근데 이 두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냐?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보고 이러면 이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고 그 죄를 탐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폭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왜냐하면 내가 계속 먹이를 주니까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막 먹일수록 활활 타온다니까요. 만족이 안 돼요. 더 발전하고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먹이를 주니까. 저같이 아마 뚱뚱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너희 안에 지체를 죽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굶겨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끊어보세요. 굶어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먹여서 여러분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고 듣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간증 기록하고 뭐 해도 세상에 다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의지를 드린다고 하는 게 막상 의지를 들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의지를 드리기 쉬우면요, 다 멋지게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저도 의지만 다 되면 당당하고 멋지게 살지. 이게 안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드리기 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한테 여기에 1,000억이 있다. 1,000억을 딱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똥을 놔뒀어요. 너 골라라.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습니까? 의지를 들여서 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선택해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따라오세요. 선택 못 하시는 분. 제가 선택한 거 딱 해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부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졌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지니까 십자가가 알아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알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는데 내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고 두 마음을 품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신 다음에 의지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야 따먹지 마 하기 이전에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가 뭡니까? 선택권을 줬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창조주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권을 줬다는 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처음으로 주신 게 뭡니까? 너에게 손톱병을 줄게. 그런데 너가 만약 이걸 따먹으면 내가 죽어. 너가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어. 너가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 사시는 거야. 창조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야. 지금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이 선택권을 줬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아마 천국에서 천사가 봤다.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 창조주의 죽음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대. 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와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원이면 내가 네 손에 내 생명을 맡기겠냐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려면 선악과 자유의지를 줘야 된다. 정령 죽으려나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의지로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제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우리 내가 의지가 약해 이런 말 얘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네. 제자들 의지 박약이었어요.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요구하면서까지 배신했던 사람이 그 의지가 너무 약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발동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음이 그 의지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강력한 의지가 나온다. 음란물, 게임, 웹툰, 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사랑이 강해질 것이고 소망이 강해지면 우리 공동체 의지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오는 이 상황에서 사랑을 말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이 들어옴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정말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이럴 때 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오는 게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예전에 건강이 악하거나 쫄딱 망했을 때 또 결혼이 시기가 넘어가거나 자녀가 방탕생활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버렸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삶은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방탕하고,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확신이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봤던데 이 의심이라는 게 이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의심을 이기게끔 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헌당한다든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든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든가 이 공동체 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무섭냐면 뒷담화 까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누군가 말할 때 이제 야 저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 저 사람 저기 원래 치는 사람이야 이제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야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사랑이 강하려면 사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보낸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창조주가 나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대로 받아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 대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닌 나 대신 그 십자가에서 받은 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타락합니까? 이 목회자 저가 언제 타락합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둔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아들을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길 때 이분을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들 타락하게 되고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며 나를 사랑한다면 이분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여러분들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표현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나 사랑한다며 그럼 나 대신 간도 띄워주고 심장도 띄워줘야 되지 않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괴물을 만듭니다. 가장이 어떤 일을 해서 가족들을 섬기고 어머니가 어떤 수고로 뒷바라지 해주는 거 키워주는 것을 제가 뭐 무겁게 얘기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러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나를 있게 해준 거 이거 하나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상 심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보상 심리가 딱 생길 때 죄를 짓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거 다 했어. 간증도 쓰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어.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상을 줘야 돼. 보상 심리가 여러분들 죄를 만들어 버린대. 아 나 이 정도 힘들게 했으니까 술 한잔 마셔도 되지. 게임 한 판 해도 되지. 뭘 해야지.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찬양에 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결론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뭐 부활신앙, 재림신앙, 동행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키로 뚫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뚫는 게 아니라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믿음도 임하고 사랑도 임하고 재림도 임하고 소망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게 이거 아닙니까? 뭐 제가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어렵게 막 얘기합니까? 한 키에 날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그 십자가 사랑이 임하면 끝납니다. 이 사랑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고난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마이가 주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아까 봤던 힘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틈을 메꾸는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제가 서론을 고민했던 것, 내가 왜 의지가 약할까? 왜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할까? 여러분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사랑이 강한 공동체입니다. 고난과 주님 오시는 거 동시에 오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랄 것이고 사랑이 자랄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박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 큰 확신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변할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심삼일이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초대교회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 한사랑 공동체 가운데 부활로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선포되어 있는 예배와 여러분들 간증이 있기에 여러분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2025년도에는 아마 될 것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